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참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고 사람들이 아우성치듯 주여,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들이 살기를 원하는데, 주님, 저희들의 믿음이 어떠합니까? 저희들이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 평안하여지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말씀을 듣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참 많은 의미가 사실은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 교회의 이 시간들 속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께만 집중하면 되는데 예수님께만 집중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특히 오늘 이 히브리서라는 성경을 맨 처음 받아든 성도들이 그랬지요. 그들은 특별히 출신이 참 좋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언급했듯이 그들은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의 이 선민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그들이 태어났습니다. 유대인들 말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유대인들로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모세오경을 외워야만 성인식을 거행하는, 어쩌면 굉장히 곤혹스러운 것 같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고 났으면 예수님께 좀 더 집중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그 당시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교회에 나온 성도들 가운데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그들이 참 존경한다고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그 모세 그리고 엘리야, 이런 분들에게 조금 더 집중을 하였단 말이죠. 심지어는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히브리서 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 천사 대단하지 않느냐? 천사 대단하겠지요. 영물이니까요. 만일 우리도 천사를 본다면 우리의 마음이 아마 혹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세 위대하다, 엘리야, 예레미야 위대하다, 그러면서 말이죠, 예수님이 아닌 그 예수님을 이렇게
비추었던 그림자였던 그들에게 집중하는 경우들이 많았고, 천사까지 숭배한다 하니 참 그들의 믿음이 온전해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거기에 믿음이 제대로 되는 믿음이 되는 것이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 그리고 율법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비춰주는 이 예수님을 알려주는 그림자밖에 안 됩니다. 실체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것들을 그들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었는데, 실제가 이 땅에 오셨는데 실체를 붙들지 아니하고 그림자를 붙들고 있으니 그 믿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환난이 그들을 찾아옵니다. 핍박이 그들을 찾아옵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잘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로 살 수가 있는데, 실체가 아닌 그림자들을 자꾸 붙잡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 어렵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가느냐라는 그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대답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숫자가 예수님만 붙잡고 삽니다 라고 대답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는 예수님만 붙잡고 사는데 라고 하지만, 성도님들 이 말에 대하여서 우리도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나는 정말 예수님만 붙잡고 사느냐?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삶이 지금 오늘 이 말씀과 유사하다, 그러면 예수님만 붙잡고 사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조금 다시 믿음을 잡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믿음을 잡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첫 번째 말씀은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삶 가운데 그 믿음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땅에 그 당시 유대인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 대하여서 아주 말이죠, 냉엄하게 혹독하게 그들을 평가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주님께서 평가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이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으면서 이스라엘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님들,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씀의 적용, 성도님들 말씀의 적용은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어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먼저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만유의 상속자다, 그렇게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상속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이 세상 모든 권한을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듯 만유의 상속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뒤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상속자의 이 대열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서에서 나는 내게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가난에도 처할 수 있고 부함에도 처할 수 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유를 상속받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처지라도 우리는 다 감당할 수 있다. 왜? 우리는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결국은 그 상속자의 대열에 그 상속자 이름 안에 우리 이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사실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돈 가진 사람들의 여유를 보셨습니까? 그런데 왜 만유의 상속자의 이름이 올라와 있는 우리가 여유가 없을까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서 사실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이 지금 물질은 조금 부족하고 건강은 조금 부족하고 그래도 내 삶이 여유가 있는가?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만유의 상속자의 이 지위와 영광을 예수님에게 주신 그 주님께서 오늘 이제 본이 이어서 말씀이 이렇게 나갑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시라는 뜻이지요.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이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 창조하심, 하나님의 창조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선 일들입니다. 우리는 간혹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우리 머리로만 생각합니다. 이걸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어떠한 문제라도 예수님은 다 그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나에게 이 믿음이 있는지, 나는 어렵고 힘들 때에 무엇을 찾고 있는지, 나는 어렵고 힘들 때에 정말 예수님만 찾느냐? 왜 예수님을 찾습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이게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도님은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났다. 괜찮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먼저 하나님 앞에 진중하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붙잡으십시오.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님,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만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모든 것을 쏟는 것입니다. 해결될 때까지,
해보는 것이지요. 교회 시간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말이죠,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야, 그분은, 세상에 기도 응답을 갖다가 5만 5천 번이나 받았단다. 그 어떤 분들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런 어려움을 이겨냈단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숫자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교회의 역사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우리와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분들은 끝까지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지요.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지요. 기도하는데도 안 되면 내가 믿음이 부족하나 하고 다시 믿음을 붙잡고 다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2월입니다.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사람들이 막 흥겹게 참 좋은 시간이다, 연말이다, 연말이 좀 따뜻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참 좋은 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정도만 생각하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야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한번 떠올리겠지요. 아, 저 사람들은 좀 다르다. 아, 저 사람들은 그냥 마냥 즐거워하는 것이 즐거워하는 내용이 다르다. 왜 다릅니까? 우리에게는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있어요.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예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하고 또 계속 그 해결점을 향하여 진행되기도 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이 보여야지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진짜 있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삶에서 그렇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두 번째 말씀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후에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신 주님께서 그 전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가 하나 있는데 3절 말씀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도님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십니다. 이 광채라는 단어는 이 외적인 것이나 내면적인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계속해서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는 하나님의 이 섭리까지도 다 들어있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후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붙들고 계십니다. 소위 신적 섭리권이지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십니다.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 사도 바울께서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성도님들, 만물이 예수님 안에 서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는 것이지요. 아니, 이 천체가 저 우주에 있는 많은 별들이 어떻게 저렇게 떠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것들을 신기하게 생각하여 그가 욥기 26장에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기이한 말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공전하는 것. 그리고 또 이 사과가 땅에 떨어지고 이 물건이 땅에 떨어지는 만류 인력의 법칙,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해서 있겠습니까?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만물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요. 자연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하늘에 별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말씀의 능력으로 잘 다 붙잡고 계신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내팽개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붙잡고 계시겠습니까? 당연하지요. 우리의 삶도 붙잡고 계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그 많은 문제들, 예수님께서 다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십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이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기에 우리에게 있는 너무나도 많은 생각들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밤늦게까지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먼저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태워 보내셨습니다. 밤 사경, 깊은, 지금으로 보면 새벽 한 2시에서 3시 정도 되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 오십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는 혼비백산합니다. 어떤 제자들은 유령이다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제자들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베드로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 평안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명하사. 그냥 주님, 제가 물 위로 가고 싶습니다. 저도 가도 될까요? 이렇게 하지 않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래서 오늘 히브리스 기자도 그냥 우리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하지 않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베드로는 말이죠, 이 바다가 어떤 곳인가도 알고 바다 위를 걸을 수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 주님께로 갑니다. 성도님들, 그때 베드로가 자기의 지식, 경험, 방법, 자기의 사고방식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그것을 가지고 그 발을 내디뎠다면 바로 빠졌겠죠. 그러나 그는 그 생각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주님이 지금 물 위를 걸어오신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도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다. 단순하지 않습니까? 신앙은 단순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이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 하신 분이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신앙이 안 됩니다. 셈을 잘 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조금 단순하게. 대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이렇게 과가 날려 있는 거 아시죠? 문과, 이과라고 합니다. 문과, 이과. 사람들이 그 재미있게 표현한 이과생들, 그러니까 뭐 공대라든지 이런 데 다니는 친구들을 향하여서 그 사람들, 그 과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기술 이런 걸 공부하는 사람들의 머리를 사고방식을 이렇게 표현한 게 있습니다. 단순, 무식, 과격. 이과생들에 대한 표현이지요.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 뭐 물리 이런 거 하는데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 조금 무식해야 돼. 그냥 계속 해봐야 돼. 과격, 되든 안 되든 일단 막 넣어봐야 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는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지금 적용되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매일 울상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문제 해결되는 건 별로 없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기도 응답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그러니 2000년 전 이 편지를 맨 처음 받아든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졌다고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스를 기록한 분이, 아니 너희들 좀 예수님을 좀 제대로 바라봐라. 너희들 지금 예수님을 놓치고 있잖아.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예수님을 놓치니까 안 되지. 왜 다른 걸 자꾸 봐? 천사 그게 뭐라고? 모세가 위대하지만 예수님을 더 봐야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지금도 붙드시고 계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내 삶에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이 예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 전도는 사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궁금해할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어떤 것이기에 당신은 그렇게 뭐가 잘 풀리냐?
말끝마다 하면 뭐 기도하면 된다 하더니 야 정말 그 기도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그렇게 당신네는 잘 풀리냐? 실제로 예수님 믿고 가정들이 말이죠 온전하게 된 가정들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심지어는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온 분들,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분들 가운데 해결받은 경우는 숫자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실제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의 믿음만 제대로 보이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지금도 전도가 안 되는 이 시대에도 전도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여주면 그들이 눈이 뜰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우리의 삶을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예수님을 조금 더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되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어가는 그런 기적 가운데 우리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내려놓을 것, 잊어버릴 것 좀 내려놓고 믿음 앞에서 계산하지 마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